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구원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구원, 나의 전부 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종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1월의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개척한 바로 그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 즉 마게도냐의 유력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수장과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바로 그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편지의 모든 목적들은 대부분 다 거짓 교사들이나 영적 싸움이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이 그들의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어서 바울 사도는 펜을 들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이 옥중 서신을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거기서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뻐함은 이런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이제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카이로는요,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내면에서부터 기쁜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기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기쁨이니, 그런데 내 안에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주로 교리에 대한 논쟁, 구원론, 기독론, 이런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후반부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바울 사도의 이제 1절과 2절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명해주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할 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아이덴티파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일시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들을 듣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과 동일하게 여길 때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랍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농기구였어요. 농기구에 둘로스를 쓰고요. 당시에 또 농기구를 운반하는 짐승들에게 둘로스를 썼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에게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어떤 때는 농기구로, 어떤 때는 동물, 그것을 쓰는 가축들, 그리고 어떤 때는 노예로 살아도 좋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빌립보 교회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두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는 이 편지가 2절에 참 뭉클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자비, 사랑,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우리의 평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들려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버지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곳에서부터 오는 자비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신 곳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든지 어떤 사명을 이루면서 사시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손편지를 카드를 써드렸는데 이제 모든 교인들 가족들에게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쓸 때 물론 이게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또 제가 이제 글재주도 없어서 좀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뜨겁고 막 뭉글뭉글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곧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누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 간구 중보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예운교회 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 또 성도님들이 저를 떠올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온라인 통해서만 이제 만나 뵀는데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이나 수요 금요 차례 때 만날 때 그 만날 때 기쁨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 간구하면서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 사도는 말해요. 우리가 복음에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코인노니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을 전한다라는 건 그분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 삶을 오늘도 또 올해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생각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7절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와,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매일 때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이 확장될 때도 좀 좋을 때도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평안이 옵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는 방법은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를 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걸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복음도 갔죠. 은혜도 받았죠. 평강도 함께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꿈을 꾼 적도 있고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감리교회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꿈은 은퇴하는 날까지 영원토록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꿈들보다 더 큰 꿈이 생긴 거죠. 그 꿈은 뭐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거는 정말 지금 바라는 저의 목회적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이야기들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를 향한 사랑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 지식과 풍성이 더해져서 점점 더 가득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 이기거든요. 그러면 속이는 자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사랑하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때 생겨나는 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변별하는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위조 지폐를 묵상하지 않아요. 위조 지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제대로 감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아는 것, 주님 알아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을 배워가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찬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 분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별할 수 있다. 진실하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했던 것처럼 각처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기뻐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지식이 넘치고 그 사랑 안에서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한 2023년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마다 우리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교회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어떠한 거짓 교사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